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종말의 세상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계도 수정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계획도 먹혀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백신 접종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신 접종이 666이다. 아니, 희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디서 나왔는가 출처를 봤더니만 이단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만 특별하게 백신 접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666 도장 안 맞았다, 하나님의 우리는 택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게 민간에 퍼지니까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백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아야 된다고.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거야. 그거는 애도 죽는데 애 뭐 생가면 안 빠지나 홍시만 빠지나,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백신 맞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옛날부터 세대주의자들은 실제로 666 도장을 이마나 손등에 맞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자기의 마귀 백성을 도장을 찍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백신 맞았다고 지옥 안 갑니다. 나는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것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런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이 도대체 전혀 성경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것, 어떤 증거를 대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걸 보면 이 혼란한 시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조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의 말씀들을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양호하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한번 돌아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영양서복교회 하나님이 대단히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종말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상태, 특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살다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참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섞여 있습니다. 밭에서 김 메고 있고 한 사람은 풀 뽑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알곡 거두고 있고 이러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아마 같이 잡았을 거예요. 같이 맷돌 돌릴 거예요.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기하고 신비한 역사가 예수님께서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없어져 버린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책들도 소설책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재림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그래가지고는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 가상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휴거를 받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자동차가 처박혀 버렸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절단하겠죠. 이런 소설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휴거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휴거 당해 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할머니는 성경책 보다가 그날 밤에 휴거 들림을 받아서 가니까 그 할머니가 썼던 안경도 책도 다 있는데 할머니만 없어졌다. 이런 소설들이 나옵니다. W. 앵거리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한때 그 책을 읽고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이 말세에 주의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인데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종은 복이 있다. 이런 종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이 또 있어요.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어떠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게 목사가 술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술은 세상에 마치 중독된 사람이 어딘가 빠지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상에 빠져있는 동료들을 때린다. 오늘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셔서 제가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만 정말 목사가 목사를 저주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회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그 지나간 얘기를 하려고 무슨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회에서 안동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 수리해달라고 수리비 달라고 노회에 청원했어요. 노회에서 수리비를 주는데 하도 이게 목사님들이 수리비 받아가 수리 안 하고 다른 데 써버리니까 수리하고 돈을 요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회가 합당한 것이죠. 그래 한데 이분은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합니다. TV를 하나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때인데,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하면은 이거는 노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노회 가서 결정해야 되지만 제가 목사님 행편사정 그래 생각하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회 서기한테, 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기한테 이렇게 한단다 지시를 하니까 서기가 회계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회계 장로님이 돈 줬다가 노회 가서 요거들 먹을까 싶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아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 주라고 하니까 회계 장로님은 안 줄락 하고, 저 사람은 자꾸 달락 하고, 서기는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함부로 시키면 됩니까? 이러고 그 노회장으로 해서 노회장 말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니까 그 목사가 갑자기 화가 났는지
전화에 대고 저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박병성 목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그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특별히 무슨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욕한 거나 비방한 것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서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 같은 정치꾼,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악담을, 저주를 퍼붓는 얘기를 듣고, 와, 참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린다 이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때린다 이거예요. 장로가 장로를 때린다 이거예요. 집사가 집사를 때린다 이거예요. 권사가 권사를 때린다 이거예요. 때린다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폭력으로 걸리지만 말로, 언어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서 말씀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기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주의 솔라 스크립투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땅 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계셨는데 500문도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명 정도가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재림을 교묘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분명히 천사가 말씀했고, 들었다 이거죠. 봤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참 상세하게 바울은 영감을 받았어요. 뭐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동시에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이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이 결합이 되어서
전부가 우리보다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거의 동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간다. 이렇게 바울은 묘하게 그 재림의 광경을 마치 본 것처럼 상세하게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 죽은 자들 성경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들림을 받고 이 지상에는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나오거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뭐 하느냐?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잔치를 무슨 7년 동안에 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혼인잔치라는 말이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즐거운, 이 세상의 잔치 중에 제일 즐거운 잔치가 환갑잔치 아닙니다. 요즘에 환갑잔치도 안 하지만 돌잔치도 아닙니다. 혼인잔치가 가장 기쁜 잔치라. 하늘나라에서 그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고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명확하다. 두 번째,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재림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오신다,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단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날짜 딱 잡아놓는 사람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오늘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데 왜 모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라는 표현이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입니다. 아버지만,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까지 그렇게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매달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말했던 사람 치고 이단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자, 보십시오. 첫째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는 이단. 17세기부터 이런 이단이 나타났어요. 산업과 과학 발달이 됨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자들, 이 세상이 이만큼 살기 좋은데 뭐 천당 뭐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낙관주의자들. 천국도 필요 없고 지옥도 있을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단이 있냐? 예수님의 재림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종말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풀이나 나무도 수명이 있고 동물도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이 세상도 수명이 있어서 종말은 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거는 성경을 전혀 대지 못하는 그런 그냥 무조건적인 이단입니다. 이단. 한마디로 종말은 있대, 예수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요, 아주 웃기는 이단이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쏘아요. 무슨 이단이야?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비서를 보낸다. 대사를 보낸다. 사자를 보낸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자기다 이거예요. 자기다. 자기가 예수님이 보낸 대사다. 그 예수님을 대리해서 왔다. 그런 이단들이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뭐 이름을 다 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영적으로 오셨다. 육신은 벌써 멸했고 무덤에 들어가서 끝났고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요,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도 여호와 증인 많죠. 여호와 증인은 1914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막 그날 다 난리가 났겠죠. 기다렸죠. 예수님 안 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시기는 오셨는데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영으로 공중에 재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교회 윌리엄 밀러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라 했는데 역시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미성교회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하신다.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시대죠. 그죠? 어땠습니까? 제가 기억나기는 온 사방 92년 10월 28일 막 써붙여서 붉은 글씨로 영양에도 막 써붙이고 저 진보에도 길 옆에 지나가다 보면 막 붉은 페인트를 가지고 언제 밤에 썼는지 언제 썼는지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막 이렇게 써. 우리 영양서북교회 91년도 썼잖아요. 그리고 92년도에 그때 나가보면 막 온 사방 92년 이장님이 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었을까? 참 웃기는 거죠. 이장님 씨가요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은 생명말씀사 김재건 목사님 계시는 생명말씀회사에서 책 번역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다미성교회를 조직했어요. 다미성교회를 조직했는데 그냥 조직해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그래서 진군이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아이를 앞세워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간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더니 영적인 세계를 다 한다. 이북의 영적인 세계도 막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가 막 다니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공상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서점에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니까 2권 3권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책 제목이 다음 세대를 예비하라 이래가지고 막 이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는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나중에 이장님이 은팔찌를 찾죠. 그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시켜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돈을 천당에도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100짜리로 바꿔가지고 $100짜리를 100장씩 묶어가지고 침대 자기 누워 자는 침대 모서리에다 그걸 전부 채워 넣고 거기다 그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 테이프를 뜯으니까 돈이 쫙 떨어지는데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은팔찌 사고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나왔대요. 나왔는데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죄송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했고 자기가 한 말은 틀리지 않고 또 밀러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식교. 그리고 다시 우리는 천당 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말씀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깨지 못하면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 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저도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사람에게 말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려 들어가면은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 발버둥 쳐야 됩니다. 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된 사람 술에 벗어나지 못하고, 마약 중독된 사람 마약에 못 벗어나고, 춤추러 다니는 사람 춤에 못 벗어납니다. 예? 여러분, 노름에 중독된 사람요 손가락 끊고도 노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여러분 다른 데 말씀 흠모하지 마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상한 책이나 이상한 방송이나 이상한 소리에 유혹돼서 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영양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줄 압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도 꽤 있어요. 예, 가다 보니까요 대천에도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고, 저 자라목에도 이상한 십자가를 세워놓은, 제가 궁금해서 올라가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십자가를 몇 개나 세워놨어요. 몇 개나 세워놓고, 그리고 또 저 백골 거기도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다 이렇게 그러지.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와요.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는 불신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죠. 또 이상한 호기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에게 접촉해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민감하게 깨어만 있으면 절대 사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정확하게 깨어 있으면 이상한 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기에 가입하시기만 하면 1초 동안에 56만 원이 당장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번 가입해 보십시오. 56만 원 당장 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보시오, 내한테 사기치려고 하지 마시오. 세상에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 공짜는 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가끔 보면 목사님들도 어디에 가입하면 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기를 잡으려고 빈 낚시는 절대 안 담급니다. 그거는 중국의 강태공이나 했던 것이지, 반드시 거기는 작은 먹이가 있습니다. 고기 살찌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고기 잡으려고 거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제 말을 믿으십시오. 공짜는 없다.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우리가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가진 것으로 먹어야지, 공짜로 그거는 다 깨어있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삽니다. 신앙인은 나의 삶이 어두운지 밝은지 영적으로 깨보면은 내가 지금은 이래가지고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힘을 내야지. 이렇게 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속에 빛이 있으면 밝은 삶을 삽니다.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22번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주석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게 되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벗어나며 향락이나 도박에서 벗어납니다. 생활의 염려에서도 벗어납니다. 재물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거나 영적 무력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아 올바른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제가 보니까 한 번씩 역사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17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영국 교회가 막 깨고 미국 교회를 깨우고 엄청난, 미국과 영국은 거의 희한하게도 영적인 세계가 거의 통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거의 영국하고 미국하고 잘 통하듯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18세기는 찰스 피니와 다니엘 테일러 같은 그런 사람이 부흥운동을 굉장히 그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19세기 들어와서는 웨슬러와 D.L. 무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20세기에 와서는 빌리 그레함, 그 이후에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지난 주일날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말씀이 우리의 방어책이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